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주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주검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주검 옆에 서 있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주검과 그 주검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어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 성읍으로 옮겨와서 곡을 한 뒤에 묻어주었다.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린 시절 들었던 동화들을 돌이켜보면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해지는 버전마다 조금씩 순화되기도 했지만 백설공주, 콩쥐파치, 빨강구두 이야기 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악인의 끔찍한 종말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록한 이야기들은
권선징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들도 심판하시지만 때로는 선해 보이는데 조그만 잘못을 저지른 이를 심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이 정도 잘못한 이들도 징계하는데 너희는 어떻겠니? 그러니 속히 돌이켜 라는 의미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여로보암 앞에 나타나 경고를 전하고 호련히 떠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듣고 그를 쫓아가 자기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쉬어가라고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했지만 늙은 선지자는 천사가 그를 초청하게 했다며 거짓말을 하여 데리고 갑니다. 그들이 함께 상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의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이후 하나님의 사람은 길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고 늙은 선지자는 이를 슬퍼하며 그를 장사 지냅니다. 그래도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루 없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여로보암이 선물을 주겠다고 말할 때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무언가 받고 싶지만 그래도 안 돼 라는 마음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속여 집으로 데려간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고한 사람에게 이 정도 대접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정도를 생각하면 여로보암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는 사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이 모든 사건을 계획하시고 깨닫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전한 선지자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속히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타협하는 태도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